조금만 줄여주실래요? 예, 허울링 생기는데. 예, 오늘 성탄절 이제 우리가 12일 정도 남겨두고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전에 이어서 오늘 또 성탄에 관련된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오늘 말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현대인들의 일상생활 가운데에 가장 빈번하게 하는 일이 뭘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가장 빈번하게, 그리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뭘까? 아마 대동소이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예전에 아버지들은 이제 신문을 찾았죠. 근데 요즘엔 아마 일어나자마자 문자 메시지 확인하고, 메일 확인하고, 밴드 보고, 카스 보고, 뭐 이렇게 뭔가 나에게 어떤 소식이 왔는가, 그리고 또 세상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런 세상 소식에 대해서 가장 먼저 궁금해합니다. 마치 중독 같죠? 아침에 신문 그 기름 냄새 맡는 거 있잖아요. 석유 냄새. 그거 아주 미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누군가가 먼저 이렇게 뭐 봐서 신문을 흩어뜨려 놨다. 아주 기분이 묘하죠? 빳빳한 신문, 새 거를 그냥 쫙 펴볼 때 그 느낌. 그거에 이제 심취가 돼서 하루하루 이제 자기 집에 전달되는 그런 그 소식들을 먼저 이렇게 살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군에 있을 때 보면 그 전령이라고 해가지고 대대에 들어온 편지들을 가지고 중대로 들어오는 전령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군 생활하다 보면은 편지를 3년 동안 한 통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한 통도. 어떤 친구들은 계속 편지가 옵니다. 계속. 그래서 전령이 왔다고 이제 소리치면 다들 나가봐요. 한 번도 안 오는 애들도 혹시라도. 그래서 한때 우리 청년들한테도 그런 거를 한번 주문한 적이 있는데, 군에 가 있는 친구들한테 편지를 쫙 못 쓰겠으면 주보라도 보내라. 주보라도. 왜냐하면 어쨌건 나한테 뭔가 온다라는 게 중요해요. 군대에서는. 그래도 소식이 끊기지 않고 뭔가 나한테 뭔가가 계속 온다라는 거. 그래서 뭐 정말 친필로 쓴 편지가 아니더라도 주보라도 그냥 이렇게 껴서라도 매주 나간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렇게 좀 뭔가 좀 위로가 된다라는 거죠. 그만큼 군에 있다 보면 이런 소식에 굶주려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뭐 소식이 뜸한 분도 소식이 올 사람도 다 함께 사실 막연하게 나한테도 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죠.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 지금 오후 3시인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문자, 전화 한 통도 안 온 분 혹시 있죠? 한 통도 안 온 분들. 그런데도 계속 보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왔지 않았을까? 뭐라도 오지 않았을까? 다 뭐 스팸 메일들, 스팸 문자들 뭐 그런 것들 오죠. 그런 거 말고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교인들끼리 서로 이렇게 소식을 전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봐요.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잘 모르시지만 현재 지금 밴드라는 걸 묶어놨어요. 밴드라고 해서 이제 인터넷상으로 서로 교회 소식들을, 사실은 현재 주일날 이 광고 시간에 나가잖아요. 근데 밴드를 하게 되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교회 성도들의 근황들을 제가 이제 공지로 올리니까 바로바로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친밀하게, 교회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 성도님들이 이런 일들이 있구나. 그래서 이 소식들을 사실 서로 접하면서 이 친밀감이 더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우리 밴드 회원이 지금 한 67명인가요? 현재 지금 이제 그 정도가 이제 가입을 했어요. 지금 아직 설문조사를 한번 해볼게요. 밴드에 가입하신 분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밴드에 가입하신 분. 예, 내리세요. 지금 여기 딱 보면 한 절반 정도 한 것 같고요. 밴드에 그러면 가입 안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밴드에 가입 안 하신 분들. 자, 내리시고. 밴드가 뭐냐? 도대체 밴드가 뭐냐? 이러는 분들 있죠. 근데 어쨌거나 우리 청년들이나 또 아니면 좀 젊으신 우리 집사님들이, 어르신들 만약에 스마트폰이 있으신 분들이면 좀 가입을 좀 해주셔가지고 가입만 해놓으면 바로바로 뜨는 공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좋거든요. 어쨌거나 서로가 이런 그 소식들 같이 접하는 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식 중에는 뭐 좋은 소식도 있고 또 나쁜 소식들도 있는데 저나 여러분들이 다 기다리는 소식들은 기쁜 소식이죠. 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사실 소식이라는 것이 상대적이지 절대 모두가 다 좋은 소식, 모두가 다 슬픈 소식은 없어요. 그죠? 장성택이가 죽었어도 여러분들은 슬프지 않잖아요. 그놈은 어쨌거나 죽을 놈들이고 김정은이도 죽을 놈들이지 이게 슬픈 소식이라기보다 아유 끔찍해라. 어떻게 죽여도 저렇게 잘 죽여야지. 그런 정도지 뭐 그 사람이 죽은 거에 대해서까지 뭐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안 보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다 다르고 삶이 다르다 보니까 기쁜 소식이 어떤 사람한테는 슬픈 소식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정말 기쁜 소식도 다른 나라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니고 또 누군가에겐 지금 이번 주간에 어느 집안, 어느 가정, 어느 교회에서는 지금 막 난리가 날 정도로 정말 신나는 소식인데 우리는 덤덤할 수 있어요. 덤덤할 수 있습니다. 소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교인들끼리도 그럴 수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교인들끼리도 누구는 정말 기쁜데 여러분들은 덤덤할 수 있어요. 한 몸이길 바랍니다. 한 몸이기를. 한 몸이 돼서 사실 온몸에 미쳐야 되거든요. 기쁜 소식이라면 한 교인이 기쁘면 나도 기뻐야 돼요. 그래서 같이 기뻐하고 그게 힘이에요. 교회의 힘. 근데 그렇게 같이 묶여있지 않으면 그만큼 약한 거예요. 아무리 1000명, 10,000명이면 뭐예요? 뭔가 딱 할 때 모이는 힘이 약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작아 보여도 모일 때 확 모이는 게 필요해요. 모일 때 확. 그 집중력이죠. 뭔가 할 수 있는 거. 이 소식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라고 나와 있죠. 10절에. 대상 자체가 온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특정 부류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미칠 기쁨에 좋은 소식이다. 상대적인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미칠 수 있는 소식이다. 이 말씀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뭐냐면은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소식이 온 백성들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 돼요. 기쁨의 소식이 되고. 근데 누구는 죄인이고 누구는 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느 사람에게는 뭐 불필요한 소식에 불과할 겁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들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소식이다. 빈부 귀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이방인, 유대인, 헬라인, 로마인 가릴 것 없이 누구에게나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다. 11절 말씀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 자체가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자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이 죄 문제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저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유일하게 살릴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소식이, 이 성탄의 소식, 이 복음의 소식이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0년도에 8월이었는데요. 칠레의 그 산호세라고 하는 광산에 이 갱도가 무너져가지고 33명이 700m 지하에 묻힌 적이 있어요. 갇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칠레 국민들이 다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700m 밑으로다가 이제 드릴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쪽지가 올라왔어요. 우리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살아있다. 33명이 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갱도 밑으로다가 음식물들을 공급해 주면서 그들을 구조할 때까지 계속해서 산소를 공급하고 음식을 공급하면서 한 명 한 명 그 갱도에서 구출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전체 기간이 69일이 걸렸어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지하 700m에서 69일 동안 갇혀가지고 거기서 한 명 한 명 빠져나올 때까지 정말 아마 죽음과 아마 싸웠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은 그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울 것 같잖아요. 밑에서. 근데 안 그랬어요. 그 갱도 밑에서 그들에게 내려오는 산소 공급과 그리고 그들을 구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오고 나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파티가. 왜? 자기들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물 들어와, 공기 들어와, 뭐 뭐든지 다 들어오니까 어쨌거나 자기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들에게 있어서 그 구멍으로 들어온 그 소식은 정말 생명과도 같은 소식이고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내려오셨죠. 마치 지하 갱도에 무너져 있는 그 갱도 밑에 갇혀 있던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그러한 그 통로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자기 스스로는 올라올 수 없는 길이에요. 자기 혼자서는, 자기 스스로는. 그리스도가 하신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는 일에 50%를 얹어가지고 도와주신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와 더불어 협력한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도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던 거예요. 100%입니다. 100%. 그래서 이 갱도에 묻혔던 이 칠레의 이 광부들과 같이 사실 이 죄라고 하는 이러한 그 굴레에 묶여 있었던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인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죄라고 하는 것과 치열하게 싸우기를 바라요. 그리고 고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이 얼마나 지독한 놈인지를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죄라는 게 이게 이렇게 지독하구나.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끊임없이 나를 계속 와서 묻혀요. 나는 계속 깨끗해지고 싶은데 이 죄라는 놈이 와서 자꾸 나를 묻힌다고. 더러움을 묻힌다고. 여러분들 의지와 다르게 일 끝내놓고 마으면은 내 몸이 너무 더러워져 있어요. 내 삶이 나는 깨끗해지고 싶지만 자꾸 뭐가 와서 묻힌다고.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한계. 결국 이 죄라고 하는 것과 치열하게 싸운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얼마나 자신에게 큰 은혜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마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할까? 나는 왜 이렇게 아직도 이 죄를 끊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아직도 이 부분에서 자꾸 무너질까? 괴로울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럴 거래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그 기분과 그 생각은 변함없을 겁니다. 아무리 씻으려고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의 한계를 항상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괴롭고 항상 남은 나쁜 놈 같고 항상 자기 자신이 참 너무 이중적인 것 같고 본인은 그렇게 느껴야 돼. 본인은 그렇게 느끼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복음이 복음답게 들려요. 복음이 복음답게.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따 이 소리가 어딨냐고 하는 분들이죠. 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게 어딨냐고 그러죠. 죄와 싸워보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 철실하게 느낍니다. 사서삼경 읽고 노노맹자모 읽고 아무리 구구절절 좋은 글을 외워도 그거대로 못 살아요. 못 산다고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좋은 한 구절이 아니에요. 오늘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낭만적으로 너무 좋은 글귀들만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글귀만 좋죠. 글귀만. 그 글귀대로 살 수 있냐고. 못 산다니까요. 그 좋은 글귀들만 처럼만 살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된다고요. 그게 안 된다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된다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소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이 소식이 이게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이구나 하는 것을 절절히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이 복음, 이 굿뉴스라고 그러잖아요. 복음을. 굿뉴스. 정말 좋은 소식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좋은 소식은. 그 굿뉴스를 딱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좋은 소식을 받게 되면 기쁘잖아요. 그래서 예배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기쁨이에요. 기쁨. 예배는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위로도 있지만 우리 크리스찬의 애통에는 기쁨이 있다고. 와닿은 말씀이었나 봐요. 애통에는 이 세상의 애통은 병으로 가요. 그거는. 근데 크리스찬의 애통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위로 받으니까 기쁨이 있다고. 기쁨이.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예배 속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 이유, 삶 속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 이유, 내가 좋은 소식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를 알기 때문에 기쁘게 사는 거예요. 기쁘게. 나에게는 소망이 있고 나에게는 돌아갈 나라가 있고 나를 맞이할 주가 있다라는 거. 그게 우리를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동안에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하늘 소망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어느 글에도 나와 있지만 돼지는 목에 이런 이 관절 이런 게 없어가지고 이 하늘을 볼 수 없다 그러잖아요. 돼지는 구조상. 돼지는 항상 땅만 보고 살아가야 돼요. 땅만 보고. 이 돼지가 하늘을 보는 유일한 날이 있다는 거죠. 자빠진 날. 자빠진 날 하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다른 세상이 또 있구나 하는 것을 자빠졌을 때 아는 거예요. 뒤집어졌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체험할 수 있는 때가 언제냐? 자빠졌을 때입니다. 그냥 땅만 보고 살아갈 때는 몰라요. 그냥 다 주워 먹을 때는 모르고 이게 한번 뒤집어져야 된다고. 병으로 뒤집어지든지 실패로 뒤집어지든지 뭔가로 뒤집어져서 한번 돌아 누워 봐야 이게 또 다른 세상이 있었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그 상황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갈급하게 만들고 그 소식을 그때서야 귀를 기울이게 해요. 확인을 그때 한다고. 주님은 계속 선지자 보내서 수많은 메시지로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문자 확인을 안 하는 거지, 지금. 근데 뒤집어졌을 때에서야,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또 확인하게 되고, 이게 기쁨의 소식이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어떤 그 소식들, 굿뉴스가 성경에 이제 참 많이 있어요. 그런 굿뉴스들 놓치면 안 됩니다. 그거 하나하나 다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소식 붙들고 여러분들이 바라보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복권 하시나요? 로또 복권? 요 편의점에 하여튼 제가 아침이나 점심 때 이렇게 좀 사러 나가면 얼마나 많이 사는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그 정도까지는 줄 몰랐는데 요 좁은 편의점에 한 열댓 명이 줄을 서요. 물건을 사려고 했다가 화가 나가지고 제가 인천 하리마트로 그냥 좀 가서도 사기도 했는데 얼마나 줄을 서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하는 거 그렇게 말리질 않겠어요. 한두 장 찍는 거는. 올인은 하지 마세요. 꼭 11전 하시고. 예. 근데 그런 것들에 너무 빠지지 말라고. 그런 거. 예? 재미로 해야지 그걸 막 무슨 월급에 11조 떼듯이 그냥 11조 로또 사가지고 이렇게 하는 분들 있잖아요. 잘못된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로또 복권이 2002년도에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자료인데 2009년부터 2013년 5년간의 자료인데 5년 동안 못 찾아간 돈이 1780억이래요. 놀래네요. 1780억인데 가장 많이 안 찾아간 돈이 5천원짜리 5등짜리. 5등이 5천원 맞습니까? 맞아요? 들키네요 여기서. 예. 5천원 5등이 가장 많이 안 찾아갔는데 5등에 걸린 돈이 1094억이에요. 그 61%가 5천원이니까 그냥 시덥지 않게 생각했는지 안 찾아갔다는 거예요. 1000억이 넘습니다. 그 다음에 2등이 누구냐?
1등입니다. 1등이 여러분들 보니까 814만 분의 1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긁긴 긁었는데 기대를 안 했나 봐. 생각도 안 했나 봐요. 그래서 1등이 됐는데도 안 찾아간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1등이 총액이 얼마냐면은 292억입니다. 1등이 안 찾아간 돈이 5년 동안 292억. 15건이래요. 15명이 5년 동안 1등을 하긴 했는데 안 찾아갔대요. 이분들은 아예 이 소식을 끝까지 모르는 게 낫겠죠. 이거 뒤늦게 들으면 쓰러집니다. 쓰러져. 1년간이 유효기간이라고 그래요. 1년 지나면. 제가 너무 많은 로또 정보를 지금 드리는 것 같은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들은 뭔가를 했지만 기대도 안 하고 소망도 안 한 거예요.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쩌다 찾아온 기회인데도 그냥 다 놓쳐버린 거죠. 놓쳐버린 거. 이 로또는 뭐 비교도 안 될 소식이 굿뉴스, 복음입니다. 저는 이 굿뉴스를 주님이 나로 하여금 접하게 하고 그것을 알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 굿뉴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았다라는 것이 이게 로또예요. 이게 로또랬는데 왜 이렇게 아멘이 작아요? 예수 만난 게 로또죠.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이게 희박한 확률인지를 한번 나가서 한번 전도해 보시라니까. 전도해 보면 예수 믿은 게 기적이구나. 그런 말들 하잖아요. 10,000장, 100,000장 뿌려봤자 그 전도지 뿌려가지고 교회 올 사람이 몇 명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물티슈 지금 나눠주고 있지만 물티슈 받고 교회 올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도 바보 아닙니다. 예, 물티슈에다가 사과도 얹어줘도 안 와요. 예? 전도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다리미를 줘도 안 옵니다. 그냥 하여튼 잠깐 왔다가 나가요. 전도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 믿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예수 만난 건 선물이에요. 우리 뭐 해피전도 할 때 뭐 냄비 받았다고 옵니까? 그 수세미 받았다고 옵니까? 그거 받고 예수 믿는다. 아니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또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계속 붙들어 주셔야 돼요. 계속 떠나지 않도록. 그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서로 내가 로또구나. 내가 로또 맞은 자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은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그 로또지 뭐예요? 우리를 다 지명하여 부르셨는데. 그래서 기쁨의 큰 소식이 이 성탄의 이 기간에 이제 우리들에게 이제 들려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받은 이 소식, 나를 살린 이 소식, 여러분들에게만 가둬두지 말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해